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년 축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2018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할 것을, 교회를 세울 것을, 또 영혼들을 도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18년 성공합시다. 옆 사람 보고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성공자로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다, 흑수저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유행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과 실패는 우리 운명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늘 성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4절에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앞부분에 너무 또 이 부연 설명을 많이 하면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저부터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결론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감정의 노예 노릇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어두움을 붙잡지 맙시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천국 간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모두가 진리라는 사실을 두 가지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대항할 힘이 생기고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2018년에 다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은 더 어디다 두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해마다 신년 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타의 자기개발서나 무슨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으로 듣지 마시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근육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법칙이 있다,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방법이나 좋은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은 그 순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공을 위한 5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정말 가마리아 문화생이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대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좋았던 기억들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매맞고 죽을 뻔했던 아팠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는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아림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옛날이요. 죄송하지만 저처럼 못난 사람일수록 아, 옛날이요를 많이 합니다. 그죠? 아,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아,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옛날은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 세워놓고 나이 드신 분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래도요. 대부분은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신사타령하는 것처럼 푸념하듯이 그렇게 들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자신이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옛날에 어려웠던 거, 뭐 억울했던 거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있었던 일은 다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내가 못 잊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으십시오. 왜 잊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목표입니까?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공차한 지가 좀 몇 달 됐는데 공차하는데 제가 그때 좀 늦게 가서 밖에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 거기 운동장에 뛰는 선수 누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뛸 선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자격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공을 못 차서 자격이 없다고 그러지. 아니, 운동장에 선수가 어떻게 걸어가냐 이거예요. 공이 있으면 당연히 뛰고 없을 때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자꾸 뛰어서 유리한 위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경기를 승리할 수 있지. 공이 안 한다고 설렁설렁 우리 선수들 나가서 질 때면 항상 비판하는 신문의 기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안 뛰었다 이거예요. 예. 그 선수가 어떻게 운동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저도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찔려요. 설교하면서 대부분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선수라면 운동장에서 공이 있든 없든 간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선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의 영혼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 여러분 피부의 주름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여러분 영혼의 주름살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그렇게 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젊은이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아주 보람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주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나 세계에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 화두가 뭡니까? 청년 실업 문제 아닙니까? 그죠? 막 학력도 높아지고 뭐 가지고 있는 이 스펙, 자격증 이런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나라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 지방이나 조금 중소기업이나 조금 어려운 일은요, 사람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외국인들 불법 체류시켜서 일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월급을 줄 만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질을 보장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수당을 줍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년이 아니라 저는 못 받아요. 안 웃으시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할 곳이 없어서 일을 안 합니까? 일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다 이거예요. 내 수준에. 결국 뭡니까? 정말 바른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 목표가 바르다면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갈 만한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없이 여기에서 여기 위로 뚝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 밑은 나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끝날 때 그의 목표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현세도 내세도 끊임없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할 때 끝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다 가시고 저기 뒤에 히타 끄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앞을 강대상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올해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도 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또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혼자서 이렇게 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악보가 보이더라고요. 악보가 우리 찬양할 때 쓰는 이 악보가 딱 보이는데 거기 가사가 뭐였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정 목사님 뭐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죠. 근데 그거예요. 그 좀 젊은이 찬양이니까 저한테 좀 익숙하진 않은데 그 가사를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쉬운 게 많은데 더 나를 알아줄 게 많은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지? 주님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순간에 마음이요 쫙 깨끗해지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뭐가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이걸 놓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시는 이유, 공부하시는 이유, 열심히 사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또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새벽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개를 살짝 숙이시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날이 밝기 훨씬 이전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3, 4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을 또 존경하고 동경하고 어떤 분들은 멘토를 삼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새벽이 와서 다윗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뭐 닭 울음소리가 나서 동이 터서 내가 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동적이고 그런 삶을 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오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배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건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끌려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게을러요. 게을러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18년에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의 조카 롯을 살릴 수 있게 해주셨고, 야곱은 새벽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며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영국 교회의 존 웨슬레 목사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다 부흥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역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뇌신경 질환을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교침받고 응답받은 간증이 너무 많죠.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응답과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좋은 청년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앞으로 목회를 할 전도사님을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 싫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우리 청년부들, 그전에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많을 때 이렇게 그 후배들 중에 신학생이나 전도사 소개하려고 그러면요, 아이 싫다고 그러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왜 싫으냐 그러면 아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막 이래요. 근데 이 자매는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목회를 하면 내가 사모가 되면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난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근데 이상하게 이 자매한테 선자리 들어오는 자리마다 다 어떻게 해요? 사모님 될 자리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가 다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교회 오실 때는 오시는데 보니까 막 몇 주씩 막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한 20-3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총각 때부터. 근데 안 마시다가 한번 마시기는 조금씩 마시는데 안 마시다가 한번 마시면은 완전히 그냥 한 달 정도 생활이 엉망이 될 정도까지 마셔버리는 거예요. 술에서 깨기 전에 또 술을 또 마시고 막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 주변 사람들은요, 이분이 아예 가게 문이 닫히면 저 친구 또 술 마셨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근데 여러분, 술에서 깨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하고서 뭐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부인 옷도 사다 주고 미안하니까. 그러다 막 돈 벌어오다가 또 한 번 또 땡기시면 어떻게 돼요? 또 막 그냥 몇 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나름대로 돈을 잘 버는 일을 하시는데도 모은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벌었다가 어떻게 또 확 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이 막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 맥이 끊겨버리니까. 그죠? 주인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일해야죠.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러 나갔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은 3, 4시 정도에 나간다고, 3시 정도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무시하고 가게 되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자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2018년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제일 하루의 첫 시간, 첫 번째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화장 안 하고 와도 돼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요, 종종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틀렸다고 그럴까 봐 그러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본이 되지 못해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직장에서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빠지는데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게을리해요. 그 전에 한번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우리 뭐 어머니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다고 집에 빨래도 싸놓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맨날 교회 가서 신방 간다고 뭐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난 그래서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잘 안 해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예수 믿으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의 열매가 없이 그냥 신앙적인 열매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묻어두고서 그랬더니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오늘 성경은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전력 투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가게 됐을 때도 그때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기에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제가 고3 때 그때 진로를 놓고 막 기도할 때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뭘 제가 충성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 19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는 거죠. 그죠? 하나를 보면 뭐를 한다고 그래 옛날 어른들이 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카일 라일이라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라는 글에서 사람이 산다는 의미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스위스의 법학자고 철학자였던 유명한 칼 힐티는 사람은 보람된 일을 하루에 잠시 쉬는 것이 휴식이지 한가한 사람에게 휴식은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뭘 좀 열심히 하고 나서 쉬어야 그걸 휴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대충 뛰지도 않고 슬렁슬렁 걸어다니면서 쉬겠다. 그건 휴식이 아니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프리스틸이라는 사람은 한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젊고 재주 있는 작가도 많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질문이 좀 짓궂죠. 그죠? 근데 프리스티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재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작가는 그저 글을 쓰는 일을 자기 재주 삼아서 한 거고 나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글을 썼다.
누가 좀 더 재주가 많으냐, 실력이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는 자기 재능을 그냥 발휘한 것 뿐인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쓰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한 작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전심전력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100%를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20, 30%, 40, 50%, 50, 60%만 다하고 있는가? 그건 아마 내 자신이 더 잘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저는 이 적극적, 소극적, 긍정적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도 설교 들으시면서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 드렸던 말씀인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물어보더래요. 어머니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 무슨 설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그렇게 적곡지, 속곡지만 찾더라. 그 말을 저는 이 얘기만 하면은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예진이가 옛날에 어릴 때요, 그 집에다 이렇게 농구대 조그만 걸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제가 제 생각에 그냥 좀 높게 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던지려고. 근데 얘는 이제 작으니까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그걸 좀 낮춰가지고 그걸 이렇게 넣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놓으려고 높이 달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하더니 막 하더니 안 된대. 그래서 다시 해봐. 그러니까 나는 못한대. 나는 안 된대. 아이고 조그만 해 가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 얘한테 패배감을 씹어주면 안 되겠다. 그래 당장 뛰어가지고 제가 낮췄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도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무슨 말씀 전하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2018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좀 곤란하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요러저러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고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죠. 이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요 기운이 빠져버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리드해 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참 고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네. 아직 10,000명 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멘들을 안 하시고 다 째려보시고 다시요. 아직 10,000명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지. 그런데 세우려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목장 리더도 세워야 되고 무슨 선교회 리더도 세우고 싶고 또 찬양 리더도 세우고 싶고 교회가 작아도 다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우다 보니까 전군에 뭐예요? 간부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좀 값어치 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감리교회에 학생이 얼마 없었어요.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1학년이 좀 많고 2학년, 3학년 갈수록 좀 적겠죠, 그죠? 근데 보통 2학년 후반부에 시작해서 3학년 초까지 보통 임원들을 하는데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때 10몇 명 되는 아이들 중에 뽑으면 어떻게 돼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문화부장, 체육부장, 신앙부장, 전도부장,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친교부장. 이렇게 되면 정군의 간부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큰 교회도 있어보고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어보지만 직분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그런 간증을, 자기가 그 선배가 목사님이라 그 교회를, 작은 개척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청년부 회장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시키길래 회장이니까 야 좋다 그러고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좋다 그랬더니 청년부 회원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 자기 혼자인데 자기를 회장을 시켜. 처음에 참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더래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하여튼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청년부가 수백 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듣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녹록하지 못하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오늘 내가 비록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이 직분을 내가 전심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대로 이야기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우리가 저 땅이 더 좋은 땅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걸 믿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막 손 들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손이 무거워서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신 땅이니까. 적과 끊어지를 후리지 않느냐? 큰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고 다 기가 질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큰 열매를 보고 어떻게 돼요? 더 좋아했어요. 이 정도로 어떻게 풍성한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빌딩을 주신다 그러면 겁먹을 게 아니라 야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셔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런 꿈만 꾼다. 그건 헛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꾼다. 그런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이고 비전이고 믿음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성공을 100점이라고 놓고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난 결코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은 빵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20점. 나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maybe 60점. 나는 할 수 있어. 80점. 나는 해냈어. 100점. 이렇게 매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성공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오랜 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서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나 못 참겠고 못 기다리겠고 나 할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20년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 용인시에 온 지 지금 보니까 한 이렇게 7,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다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2018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성공을 완성하려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있으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잘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의 사랑은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성공은 이룰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주시는 영원한 성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떻게 도와줄까? 장사를 할 때도 무조건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팔까?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내 식구한테 내놓지 못할 음식이 아니라 내 식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분들은 성공하는 데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 할렐루야. 저는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인데 그 전에 계시던 분인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정수기를 이제 그 필터를 교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좀 교환을 좀 이렇게 늦어졌나 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필터 교환한 지 오래됐어. 교회 불 그거 먹지 마.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제가 한참 지나서 들었어요. 여기 안 계신 분이에요. 서로 이렇게 또 째려보지 마세요. 누가 그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 가서 그랬다든가 다른 곳에 가서 그랬다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교회를 와서 정수기가 만약에 이제 좀 늦어져서 뭐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또 아멘들 안 하시요?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점을 매일 마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 다른 것도 다 그렇다 뭐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만 듣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가 보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어느 교회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자기 애, 자기 식구만 안 먹으면 땡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미워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 마음이 바뀌질 않는구나.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매일 결심해 보지만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해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개인주의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품고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 손 꼭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 사역할 때 아시다 도시이시라는 일본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범한 불교 가정에서 결혼하고 그 유리창 샤시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빚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나면서 그 재산을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 같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막 술만 마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간암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최악의 상황인데 몸의 건강까지 잃게 돼서 그것도 간암 말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포 한 분이 전도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그 기도원을 소개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11째 드리는 날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내 병이 고침 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일본 돌아가서 열흘 동안 보호시간 다음에 병원에 딱 갔습니다. 이 아시다 도시시라는 분이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남의 얘기지만 내가 정말 그런 걸 겪었다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겠어요. 그죠? 너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또 사업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요 절망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2018년에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성공하자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성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미 성공한 자지만 더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